오늘 하나님께 나눌 시편 23편 우리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같이 우리 다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 다른 날들을 갈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하늘의 모든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섬기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마음껏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마땅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경영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학업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그 예물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심의 큰 증거목이 되어지는 헌신과 믿음의 결단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과 또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그것을 너끈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러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그 마음으로 충만한 갈렙이라고 하는 80세 된 장군이 있습니다. 갈렙은 8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그는 마지막 노년에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몸이 쇠하여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땅에 미처 정복하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모세여, 나에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지막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깃발을 꼽기 위하여서 그에게 처해진 상황과 또 육체의 한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갈렙의 그러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갈렙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 코로나를 뚫고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죠. 세상이 박수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러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합니다. 위험한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목동이 이끄는 길은 경사가 많은 지형입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큰 돌과 작은 돌들이 널려져 있는 그러한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가파르고 짧은 직선 거리로 양들을 이끌지 않고 항상 능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잠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잠시 방심할 때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지고 영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구나 그렇게 따라간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점점점 편해지는 길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길은 놀랍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실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가 더 좋은 꼴들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유는 바로 이 골짜기에 숨어있는 늑대들이 오늘 이 양들이 지나갈 때 그 양들을 노려보고 또 기회만 되면 공격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이것이 울려서 정말로 이 사망의 소리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자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를 데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오늘 목자이신 주님께서 왜 이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그 이유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골짜기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 이곳에 늘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공급하시는 것으로 누리며 만족하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방영된 가족입니다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부부와 일남 이녀로 구성된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 일을 풀어가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고 또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그렇게 이해하게
돼서 결국은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부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실제 제목은 가족입니다인데 그 앞에 가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아는 것 별로 없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이 없는 가족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합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서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목자이신 그분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그분과 만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살뜰히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이 의무이며 기쁨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재정적인 후원자, 정말로 24시간 열려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강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강요합니다.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해서 다른 정의, 다른 시각, 부모님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자와 함께 이 골짜기로 들어선 양은 들어서자마자 사망의 소리를 듣는 순간,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오늘 양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디로 말입니까? 목자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자가 의도적으로 오늘 이 골짜기로 들어선 이유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양은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보다도 푸른 초장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그 풀을 뜯느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섰을지라도 푸른 초장이 눈에 아른거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에서 놀랍게도 그 목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양을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목자의 의도는 그 양을 모두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더 깊고 풍성하고 더 강한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골짜기에 들어선 양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자의 곁으로 갑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그리고 유일하게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는 목자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광야 같은 외로운 장소야말로 양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정말로 목자가 필요하구나. 목자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양들은 목자를 더욱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목자와 양은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음산한 기운이 몰려올 때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골짜기에 한 마리의 양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양은 목자의 모든 움직임과 또 음성뿐만 아니라 숨소리조차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멀리서 더 맛있는 풀을 기웃거리던 양은
이제 목자에게 아주 밀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니엇니엇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땀 냄새가 맡아질 수 있는 그 거리로 좁혀집니다. 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목자의 막대기가 움직일 때마다 원수들은 물러가고 지팡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는 오늘의 목자의 놀라운 능력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멀리 있을 때는 누려보지 못했던 목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딱 붙어 있을 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목자의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목자는 양에게 바로 그 목자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또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느껴지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소문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케 하시고, 정말로 지금 누구로부터 들었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나온 이 양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꿈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꿈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꿈이니까 이제 네 발자국으로 네 발이 이렇게 이렇게 모래 위에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두 발자국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시간이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무너무 삶에 지쳐 있을 때, 바로 그때 발자국이 두 개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투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나와 정말 늘 동행하시다가 왜 가장 내가 힘들었을 때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왜 나 혼자 그 골짜기, 그 힘든 시간을 가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여복에 그 발자국은 자네의 발자국이 아니고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그 발자국이 두 개인 이유는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바로 내가 자네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두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순간입니다. 동행이 아니라 등에 업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양이
이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고 죽음의 울음소리를 듣고 오늘 목자가 딱 붙어서 목자의 숨소리, 목자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목자의 등에 업혀서 이 코로나 시간을 너끈히 지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마지막 때에 가서 역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목자가 함께 하시니 그 골짜기도 양에게 있어서는 마치 놀이터에, 놀이공원에 아마 바이킹을 타든지 아니면 청룡열차를 타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골짜기가 되었을 겁니다. 안전벨트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놀이동산의 모든 기구를 즐기듯이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오늘 삶의 모든 정황들을 너끈히 누리시면서 이 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골짜기로 들어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잡아야 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주 또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도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푸른 초장, 시냇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너무 풍성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그리고 감사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난의 골짜기가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의 고백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직장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힘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일까요? 아니면 원망일까요? 아니면 무관심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누구나 대접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밥을 지어주고 삼시세때를 챙겨주는 오늘 아내에 대하여서 우리는 때마다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정말 날마다 밥상머리 앞에서 수고한 아내를 향하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내에게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힘들어지고 아주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이니까 당연하지 뭐 라고 하는 그 당연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양이 늘 먹던 맛있는 푸른 초장과 깨끗한 물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요즘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
정말로 이것을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정말 일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어제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2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26도에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려니 정말 그런 곤욕이 따로 없습니다. 빨리 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코로나 상황이 빨리 맞춰져야 됩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 마스크 쓰지 않는 일상, 이것이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이런 당연함 때문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당연한 것, 늘 있는 이 당연한 늘 일상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오늘 늘 주어졌던 것, 늘 있었던 것,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특별하게 기억나고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함은 정말 오늘 우리 속에 숨겨놓으신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당연함을 벗어버리면 뛰어넘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짜기로 들어갈 때 우리가 준비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서 우리의 삶을 깊이 관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감사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습관처럼 몸에 익도록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일상의 당연함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당연함을 특별함으로 대할 때 다니엘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된 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의 그 세월을 지내면서 정말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보고 또 미래가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 한숨의 기도, 정말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많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선포하며 올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손해보고 힘든 상황에서도 해야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나에게 영적인 어떤 체질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감사를 다니엘처럼 하면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된 다니엘은 이 감사 때문에 사실은 사사굴에 들어가는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사로 이어졌던 다니엘의 삶 속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비난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냅니다. 감사는 내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발생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사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그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서 늘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보였던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는 절대로 감사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불평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짜기는 촉박합니다. 암울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불평의 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평은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지만,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에게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일어서서 그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서는 큰 황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감사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감사 세미나를 엽니다. 우리 김남영 교수님은 이제 직접 다보스라고 하는 병원에서 직원들과 이제 그 환자를 중심으로 이제 감사 나눔 운동을 실천하시고 또 그곳에서 참 많은 효과들을 또 결과 열매를 보시고 이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분을 만나서 그 감사 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제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이 감사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참석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참석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개인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땀 냄새, 주님의 생각, 주님의 손끝, 움직임 하나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골짜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산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오늘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맹공격이 퍼붓는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즐거운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감사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로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코로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예배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오늘 이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만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떠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산한 이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는 들리기에는 느끼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죽음의 골짜기, 정말 들어가기 싫은 악몽의 골짜기이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에조차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며,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업고 가신다며 이 골짜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마다 이 골짜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았고 들어올 때는 두려움과 공포의 골짜기였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한 관계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지난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내게 주어지신 것들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 불평이 아니라 이곳에서조차도 이 골짜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도 기쁨의 감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 영광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즐거운 일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출발이 바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오늘 즐거운 일 성도님들의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포하는 그 자리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놓았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이 감사로 시작하여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는 저희들을 어느 날마다 깨우셔서 이 골짜기로 들었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놀랍고 절망스러웠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골짜기에서조차 나와 동행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목자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베푸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눈뜨게 하셔서 절망의 골짜기, 낭망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 목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더 깊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이 시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그 감사의 도전을 받을 때에 우리 각 가정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골짜기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누리는 영광의 골짜기로 만들기를 소원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